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374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묶어서 다 같이 읽을까요? 2,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자, 오늘 방금 읽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 3절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2절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3절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짜 아닌가? 성경 이거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닐까? 성경책 안에 나오는 옛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닐까? 기도 응답이 없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치우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6가지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6개 중에 6개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5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4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2개가 해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장애물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좀 길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다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악한 동기, 정욕,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거 구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은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얼른 찾아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 6군데 찾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방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은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핵심만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있다고요? 나의 무엇이? 죄. 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정리해야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거 구절, 자, 구약 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이사야 59장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무엇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하고 지금 이사야 성경을 방금 읽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59장을 읽었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훨씬 더 이전 시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시대보다 세월이 지금은 많이 흘렀고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살던 사람들이 혹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빠른 속도로 다시 읽어봅니다.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기도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를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원리를 붙잡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거나 생각나게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활 속에 어떤 나쁜 것이 있다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자백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숨기고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을 다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 근거 구절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자,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절, 2절, 3절이에요.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장애물의 근거 구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했는데 1167페이지 에스겔 14장 1, 2, 3절 같이 묶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3절 말씀이 핵심 내용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상을 치우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시죠? 일본에 가면 신사가 있어요. 신사, 그렇죠? 동남아 국가에 가면 집에도 모셔놓고 공원에도 모셔놓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그죠? 동남아 국가, 불교 국가 같은 데 가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죠? 뭐 절하고 또 뭐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의 비기독교 국가에 가면 가지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상은 어떤 특정한 이런 어떤 불상이나 어떤 신상이나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그런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도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것,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자리 잡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어떤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를 오늘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는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우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밤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하고 내 마음 사이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자기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자기의 배우자가 우상 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사회적인 지위를 더 사랑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기나 성공을 더 사랑한다면 그 인기와 성공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뭘까? 저를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거 구절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74페이지 있어요.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의 장애물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증오의 치를 떨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지? 왜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지? 그 선한 기도 아니에요? 자녀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 장애물 때문에 내 자녀를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숨은 말씀이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다섯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는데 인색하고 움켜쥐면서 살면 기도 응답이 막힙니다. 제가 끊어읽기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무슨 뜻인가 확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살고 움켜쥐면서 살면 기도 응답이 막힌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거 구절 잠언 21장을 한번 얼른 펴보시겠어요? 잠언 21장 13절이에요. 자, 934페이지 잠언 21장 13절 934페이지 잠언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신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만큼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큰 것을 베풀어 주면서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인색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인색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권리를 주장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응답의 장애물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나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근거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신약 380페이지에 있어요.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380페이지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아니하게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불화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 모임과 행사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는 하지만 나의 가정생활이 과연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은 소홀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6번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고쳐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6가지 기도의 원리를, 기도 응답되지 않는 6가지 원리를 살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6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인데요. 저를 따라하시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에 네 번째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예요. 부부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이 6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보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신 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괜히 생각나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무언가 생각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